거울이라고 하는 도구는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그런 발명품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타일을 잘 만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연지곤지 하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고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매무새는 괜찮은지 살펴보죠. 그런데 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가버리면 거울을 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무시해버리면 거울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무시해버리면 말씀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강의를 몇 주 하시더니 교수님이 볼링장에 데려가서 볼링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볼링장에 대부분은 그 볼링을 치는 그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질 않았는데 거기는 조금 좋은 볼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볼링 치는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칠 때 끝까지 이렇게 힘을 빼고 귀를 이렇게 스치듯 올리면 점수가 한 20, 30점은 더 높게 나올 거다. 근데 저는 칠 때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귀를 스쳐서 높게 올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쳤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를 한번 했다든지, 그래서 더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터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스트라이크를 붙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9프레임이나 1프레임 중요한 프레임일 때는 제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귀까지 쭉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20, 30점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날 CTS 기독교 TV에서 우리 교회 촬영을 왔습니다. 촬영 전날까지 별 그냥 고민하는 바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아침에 촬영하려고 하니까 괜히 약간 긴장도 되고, 이왕이면 잘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거울을 보게 되고 인사 연습을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연습을 톤을 바꿔가면서 해봅니다. 표정도 한번 해봐요. 이유가 뭐예요? 이왕이면 웃는 모습으로, 이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을 제가 스스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놓고 촬영을 했어요. 샬롬 하는데 부자연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CTS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를 할 때 기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상을 쓰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저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거울처럼, 때로는 방송처럼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 하고 바르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종종 읽고 또 각종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말하는 것은 그대로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대로고 잘못된 습관도 그대로라면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도 그냥 돌아서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구슬을 가지고 있어도 꿰지 않으면, 다듬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값어치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알았다면 행동해야 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구슬을 깨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단순한 교리를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행동하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더 행동하라. 믿음이 실제적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말씀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나와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잃어버려요.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행동하고 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1장 25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여기서 단순히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이 무엇으로부터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꽹과리가 그냥 들려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꽹과리의 소리에 내가 들어가고 그 꽹과리의 리듬을 맞추면 그 꽹과리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악기의 소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 멈추면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100%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는 것과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것을 많이 하는 것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알고 편지를 쓸 때 사랑에 관한 구절을 줄줄줄 쓰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려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말씀 생활은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부터 말씀을 삶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봤습니까? 행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말씀을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자신을 보고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거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동화에 나오는 이상한 거울도 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양영지 목사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이런 거울은 없습니다. 권사님이 제일 이쁩니다. 이런 거울은 없단 말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지금 영적 상태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봤으면, 보여줬으면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20년, 30년 예배드리는데도 똑같을까요? 예배 시간에는 들어요. 그나마 양반이에요. 어떤 분은 안 듣는 분도 있어요. 듣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말씀은 여기 계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장에 그냥 붙어 계시옵소서. 저는 세상에 저 혼자 나갑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성령님 도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날 다 교회 오면 하나님 내려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임재하시옵소서.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달 만에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뭐냐? 지금부터 하나씩 듣는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무엇인가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하자. 하시면 돼요. 90일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30년을 교회 다녀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우리를 찔러 쪼개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까지 비추어 보게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처음 예배드릴 때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딸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 내가 교만했구나.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가족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구나.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이에요. 자꾸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의 기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리번거리면서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두리번거려 봐도 그날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주는 말 아니에요? 거울의 목적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사실을 알려주고 그 묻은 것에 대해서 닦아내고 고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거울의 매력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봤는데 그대로 멈춘다면 쓸모없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깨닫고 나를 수정하게 하는, 나를 고치게 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돌아가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 주는 핵심 내용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위대한 복을 줘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 말씀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 번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잘못한 것에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교훈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도록 베드로가 졸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가 다시 돌아와 3년 전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너무 무게를 느끼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 단어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왜? 조금만 더 얹어야 우리가 성숙해지거든. 우리가 변화되거든. 저는 말씀을 듣고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막 주야 열심히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씩 말씀의 물을 먹어서 콩나물이 그 물이 스쳐가도 자라듯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요. 그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유로운 진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좋고요. 오늘 불러가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주님 곁으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이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어울고 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가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번 주 3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3가지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으시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밥도 때 돼서 먹어야 건강해져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갑자기 살이 찐다? 그러면 잘 살펴보십시오. 밥때를 내가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잘 안 먹다가 갑자기 한 끼를 폭식하잖아요. 살로 가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살이 찌든 안 찌든 상관은 없어요. 말씀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으시죠.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내 거예요, 내 거. 다른 사람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보여주십시오.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으시죠. 읽고 깨달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지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말씀을 받았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섬기라! 말씀을 받았으면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하라! 그러면 바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지금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해야 돼.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심코 행했던 잘못을 깨달았어요? 신속하게 회개하십시오. 신속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함이에요. 빨리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나부터 해야 돼. 깨달았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말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엄청나게 크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좋지만 아주 작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말씀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말씀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요, 정죄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십시오. 영상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요. 저도 밴드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좋아진 면이 있어요. 말씀을 하면서 거슬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이 모습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촬영해서 비춰주고, 말씀이 거울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줬으면 그것을 오늘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구나.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저 사람의 말에는 말씀이 배어 있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말씀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의 진보가,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두 손을 들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부족함이 깨달아졌습니까?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 듣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 용기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여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게 하여 죄와 부족함이 깨달아졌습니까? 나는 내가 지지 않고 즉시 순종하게 하여 가정과 교회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며 죄와 부족함을 깨달았습니까? 즉시 얘기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 가정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회사와 학교,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말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